이사야별은 증거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66장을 통하여 성산에 들어갈 자에 대해 주의할 일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5장과 같이 보험과 새 시대가 있는데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시는 인간 중간에 어떻게 주의해야 이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느냐, 또 거기에 사명자는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어떻게 마땅히 갈 길을 택한 종이 또 가야 되느냐, 그래야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주의하지 않으면 세세의 축복을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인데,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라 진리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마는데, 이때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세세 축복을 받게 되니까 진리대로 되는 것을 아주 주의해서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죠. 최종적으로 모든 예언서의 내용을 결말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이 완전한 성도의 나라, 에덴 동산, 그리스도의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완전한 성도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과 왕권 받은 종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일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느냐, 이거를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었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오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리거니와 그랬죠. 세대들 이룰 때 첫 번째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오는 자를 하나님이 공고해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자가 아니면 새 시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인정받을 마음이 가난한 자, 뭐가 될까요? 바운데는 마음이 든든한 자가 되겠죠. 마음이 든든한 자는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물질이 많고, 내가 권력을 잡고, 내가 세상 것으로 만족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겠죠. 이런 자들은 새 시대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욕심과 주장과 고집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꽉 차갖고 세상 것이 든든해서 물질의 의지를 한다든가 또 권력과 권세의 의지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권고할 마음이 되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는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서 충성받는, 회개시켜 충성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것이 은혜지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거든요. 내가 심령의 변화를 받지 못한다면 더구나 인간 종말에는 몸에 오는 변화까지도 받아야 됩니다. 은혜 시대는 심령 통일해서 심령 변화를 받으면 영혼고를 받는 시대지만은, 이제 인간 종말에는 몸의 변화까지 받아야 되는데, 몸의 변화를 받는 것은 몸이 완전히 개조를 받아서 죄의 파기질이 없어지고 변화성찰하는 몸으로 이 변화가 받는 그런 몸의 체험이 와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는 때가 인간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만 또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다 그랬죠. 말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떨고, 내가 가감할까봐 떨고, 순종 못해서 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부족을 느껴서 회개하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무시하고, 인간 동물의 죄악 중에 죄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서 또 회개하고 지켜 행해야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사가 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 첫 번째 뭐랍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랬죠. 하나님은 인간으로 생각할 수는 이러한 조그마한 분이 아니다는 얘기죠. 아주 위대하시고 아주 어미하신 분이라 이 세상 갖고는 이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게 이 지구 땅덩이가 엄청나게 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발을 놓는 발등상만큼도 안 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거는 뭐 과학이 발달하니까 많은 그 우주 사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큰 넓은 우주에 보면 이 지구 땅덩이는 한 점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옷을 너희가 지우고 나한테 제사 드릴 만한 무슨 일들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 40장 16절에도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뭘 한다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로울 것이 대단할 것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친 것이 얼마고, 내가 하나님 하여 성전도 짓고, 내가 하나님 하여 내가 충성하시는 게 얼마, 이렇게 이제 자기 의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죠. 자기의 부족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티끌만져 같은 인생이 그 아주 무한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뭘 그렇게 어렵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족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의를 가지고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래 갖고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령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의가 너무나 커서 내가 부족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바로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 정벌에는 자기의 부족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또 이제 징계를 통하여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의 고음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꾸 옳은 것을 깨닫게 하고 옳은 길로 가면은 이러한 신앙 상태가 아니면 이 새시대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스스로 완전하고 내 스스로 지혜롭고 내 스스로 완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새시대에 들어갈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아주 자그마한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인도함을 깨닫게 함을 느끼는 것이 이게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감을 받은 자는 이 세 가지라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다, 신령에 통하는 자다, 말씀에 떠는 자다. 이게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교역 20세 인정과 하나님의 공감을 받으면 세세한권을 축복을 받아서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궁창의 별같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이런 종이 되고, 또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징계도 없고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공감을 받지 못하면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궁한함과 대풍에 서 손같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거는 5개월 황폐함부터 그때부터 입맞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한 자들은 이제 마귀에게 많은 기름을 받고 환란에 빠져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무화과가 쉽게 떨어지는 것처럼 이 하늘의 별들, 하늘의 종들이 다 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런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걸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3절 4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공부하지 못하는 자들이 여기 나오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제 집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한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져온 것을 기뻐한즉 나도 그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해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요거는 바로 뭐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이제 공을 받아서 새 시대의 축복을 받는 이런 축복을 베푸시지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결이나 자기의 욕심으로 드리는 예물은 제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마치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거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배를 안 드려서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 앞에 심령이 인정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진리에 또 시대에 맞는 이 진리의 어떤 영적 그런 원리에 맞는 그러한 말씀을 깨닫고 드리는 예배가 돼야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이 시간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는 제사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냐 못 드리냐가 죽고 사는 것에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자기의 길을 택하는 일이다. 하나님 진리 앞에 끊임없이 순종해서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진리 앞에 끊임없이 깨닫는 대로 순종함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나름대로의 생각과 고집으로 교리로 이렇게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다 하면서 악한 일을 행하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일이다. 그러면은 순종 찾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게 해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종도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세상적으로 다 살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서 이게 새시대 복락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그들에게 유혹을 준다고 했죠. 미혹받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미혹받는 역사는 하나님이 막을 들어서 미혹받게 되는데, 미혹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고 자기가 스스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누굽니까? 이단이나 말씀이 탈선된 단체냐, 또 교권의 정통만 주장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제단에 속하면서 자기네 교회가 완전한 교회처럼 생각하다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공업을 받지 못해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때가 온 겁니다. 이것을 이런 신앙 점검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제 거짓 것을 믿게 해서 합당치 않은 자는 새 시대에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 이게 이제 마귀의 미혹이거든요. 지금은 그 미혹의 역사가 아주 강한 건데, 그 미혹의 역사가 4대 병마 중에 협상주의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산당을 사랑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WC를 용납하고 WC와 협상하는 이런 자들은 다 미혹받은 겁니다. 물론 이단이나 탈선된 단체도 마찬가지고 교권에 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다는 것이 없이 자기의 명예와 의심과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러한 단체도 합당치 않죠. 그럼 이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인간 종말에 되면, 기독교 종말에 되면 어떤 일이 오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 종말의 새로운 역사다. 새로운 역사라는 것은 재미들을 영접하는 신앙을 이제 시작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게 이제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해왔던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 자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를 미워하며 내 이름에 너희를 쫓아내며 이를 여호와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를 원하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바로 뭐냐? 인간 종말의 하나님에는 이제 영계 싸움이 있을 걸 얘기한 것이죠. 참된 종이 나와야만 하나의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참된 종이 교권 마귀가 들어간 이러한 교권 사명들과 크게 영계 싸움이 이루어질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고자 하는 참된 종과 자기네 교권 위주로 움직이려는 불의한 교권자들과 불가분 영계 싸움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일이다 이 말이죠.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바리새의 교권과 이제는
그 순종하고자 하는 12사도들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 못하고 다 도망갔고 예수님만이 아셔서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있었죠. 이 인간정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게 승리의 길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참된 종배하는 걸 알지 못하는데 이때 이런 영계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히려 쫓겨남을 당해서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한 것이죠.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제 밝히면은 스가랴 1장 7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군데 쫓겨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2002년 11월 24일이 이 말씀이 실제 응해서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사랑이 식어서 네 첫대로 옮긴다고 됐죠. 이것이 이제 말라기 1장 5절과 11절에 보면 다시 새로운 교회가 나올 것을 예언한 거거든요. 이것이 선구적인 종이 나오는 방법을 낸 것이고 선구적인 종이라는 것은 14,000명의 별성들을 일으킬 종을 뜻했거든요. 이건 누구니 내니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지정간 하나님이 이때 말씀을 이루어지는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이 택한 종이고 예정한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이 진행될 것을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6절에 보면 호원하는 소리가 성읍에서 떠오며 목소리가 성지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다. 심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냐? 그 제단부터 하나님의 참된 영을 쫓아내는 제단부터 이제 에스겔서 성경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주에서 앞에 장로들부터 심판한다 그랬죠. 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한다 그랬죠. 이 심판 올 때 먼저 망하게 된다. 이거는 교권 세력으로 교만해진 자들이 먼저 망하게 될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인간 동물의 태어질 일을 말씀하신 건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7절, 8절처럼 하나님의 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하신다. 이걸 볼 수가 있는데요. 시온은 꾸루하기 전에 생선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자미를 순산하였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쫓겨난 시온의 무리를 통하여 이제 많은 시련과 난관 속에 부르짖고 옥살 때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는다 그랬죠. 이거는 심판 혼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명자가 나타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 대표적인 사명자는 예를 들면은 노아 때 노아가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를 가르며 이제 건지게 했던 모세와 같은 종이 새로 나올 것을 얘기해서 남자를 낳는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때는 성부적인 종 하나 나오는 것들이 나라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할 때는 순식간에 회개함으로 여기에 순종하는 무리를 나오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순식간에 여기 자민을 낳는다 그랬는데 택한 백성을 일으키고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 심판 환란 때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에덴 동산이 복되는 천년 평화왕국에 내가 복을 누리게 할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도, 2002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면서 새로운 교회 역사가 재림들을 만나게 영접할 수 있는 신앙준비 역사가 이게 첫대교회인데 첫대교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때를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인상께 하신즉 해산께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께는 자인즉 역시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요거는 이제 시온을 이제 하나님의 시련 가운데 인정을 받아서 이 종들을 통하여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나오고 아까 얘기했듯이 또한 능히 셀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거든요. 요게 이제 해산하는 수고다. 요것이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해서 철장된 아이를 낳죠. 이게 이제 바로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의 밝아진 교회를 통하여 이제 선구적인 종이 나오면 선구적인 종을 통하여 이제 10만 4천 명이 이루어지고 10만 4천 명이 이루어지는 데는 5개월 함촌에 천하함에 해결하는 역사가 있고 이제는 북방공산당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들은 예비처 보호처로 인정을 받게 되고 10만 4천 명은 들림받아서 왕국 부조직을 하게 되고 주님이 지상 강림할 때 백만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자가 되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천왕국을 다스릴 때 분봉왕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역사가 인간 종말에 이렇게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히 안 겁니다. 10절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이런 의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을 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신화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 앞에 안기며 그 물에서 놀 것이라. 여기에 이제 큰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되고 너희들이 영원한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는 바로 앞에서 말하는 남자가 태어나죠. 선구적인 종과 함께야만 복 받을 수가 있고 거기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주 풍성한 은혜가 뭡니까?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함을 다 받게 돼서 이제는 죽지 않고 섹시해갈 만한 신앙 준비가 되고 그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으로 이제 내가 주님을 알게 돼서 아무리 이방인들이라도 주님의 구세를 영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받는 것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중생 받아서 함에 자되는 일이 있었죠. 이제는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발세 사명자가 되는데 변화 성도가 되어서 이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는 종들을 뜻했거든요. 이 두 가지 무리가 세세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받으려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함이 택한 성부적인 종의 판결에 들어가야만 된다. 이것은 첫대교의 판결에 들어야만 10만 4천 명이 되고 그 진리를 순종한 자들이 예비처 보수로 인도와서 복을 받을 것을 여기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뭐와 똑같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너를 복의 근원을 삼다 그랬죠. 내 씨로 마음이 천하 마음이 복을 받는다 그랬죠. 이래서 예수님이 탄생해서 온 생사대 복을 받는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이 종을 통하여서만 세세를 가게 되고 자손만대 축복을 받아서 영원한 평강을 받을 수 있는 종이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 60장 12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함이라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했거든. 심판 황홀랑과 재앙 때는 이 시온의 물에 들어간 것만이 살아날 알게 되면서 여기 말씀을 한 것이죠.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이루한 같이 내가 너희를 의뢰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의로를 받으리니 너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뿔같이 무성한 것을 되리라. 무성한 같으리라. 이것은 너무 기뻐서 이제 젊어지는 역사, 죽지 않는 몸의 역사, 개제 역사, 신창의 역사에서 천년 동안 죽지 않고 또 죽음을 앞에 변호성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기쁨 앞에 동참하는 일이 된 일이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고 이사 25장에서 말씀을 했었죠. 이거 사망이 없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를 이 단체를 통하여 받게 될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고나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이거든요. 15절 17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왕이 되어 강림하시니 그것은 회일이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의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음으로 견작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이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게 구분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의 불로 온 세상을 불심판할 때가 올 때 명을 망할 자들을 얘기한 것이죠. 이 시온의 물에 참석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 또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망한다 그랬죠. 이건 왜 그러느냐? 이제 원죄자 문제로서 몸이 거룩해야 되겠는데 몸을 거룩하게 안 하는 이런 자들이 같이 멸망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들 휴거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 몸이 다 깨끗해 돼야만 이제 휴거를
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이사 65장 4절에서도 있었죠. 사도행전에서도 몇 군데나 이것이 나오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 죽인 것과 피를 벌려라 하는 것이 편지하는 것이 간이 사도행전 19장 20절인데 이것은 영과 몸이 깨끗해져야만 세시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제는 들림받을 수 있는 이런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뭐를 검열하느냐 18절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하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육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칭조를 서서 그들 중 도변자를 열방 곧 다시세불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여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서원선들을 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소유와 사상을 검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유와 사상은 행동과 사상을 바로 해야만 세세갈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이 짐승의 표를 받느냐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가 갈라지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마귀의 시력으로 마귀의 사상과 마귀의 행동이 나오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진리의 사상과 진리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을 다시 전파해서 이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걸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자들에게 무슨 여기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네 자손인데 그게 이제 20절 21절입니다. 나 여호와 마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 집에 드린 같이 그들에게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표자와 노새와 약대에 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동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장을 누가 이 시대에 제사장이냐 지금까지 제사장은 뭡니까? 이방인이었던 자들을 영원권 밖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 제사장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의 제사장의 사명은 그게 아니라 영원권에 죽지 않고 세세 가서 하나님의 에덴 동네에 백성이 되고 그 종을 만드는 일이 이게 사명자 이것을 레위 족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대의 사명이거든요. 예수님도 계시록 1장 6절에도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고 5장 10절에도 보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며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랬거든요. 여기 바로 14만 4천 명이 다시의 사명을 통하여 왕권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새 시대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래서 영원한 복을 받을 이 왕족이 되는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런 축복을 받는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모든 것이 세상에 끝이 이제 나는 것이죠. 20절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음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 나가서 내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 벌이 꺼지지 않으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 새 시대에 축복을 주게 돼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죠. 이 축복이 천년 왕국에는 무궁세계에서까지도 이 영광과 이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 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나오죠. 이 시대에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천년평화왕국이 되지만은 다시 백보자 심판 후에는 영원한 무궁세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순종차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여기서처럼 불과 꺼지지 않는 불에 구더기와 같이 살아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을 누릴 자들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이 이렇게 가라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되는 것은 진리를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제 잘 하셔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건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일이거든요. 시대적인 사명들을 만나서 시대적인 법을 순종하는 것이 참 이때가 중요한 것인데 이 시대는 십자가의 법에서도 이 예인들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인간 정말은 예언의 법을 통하여
읽고 듣고 직경으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자선만대 축복과 세세 영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이거든요. 그 복을 누릴 때가 된 것이 심판 때다. 그래서 그것이 21세기에 시작돼서 이제는 1세기에 새로운 교회가 나와서 은혜시대 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처럼 21세기 초에 새로운 촛대가 나와서 이때 이제 모든 일이 끝나는 때가 온 것인데 그것이 먼 훗날이 아니고 2020년대에 다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까지 다 끝나서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전삼년에 들어갈 날은 아주 신비 임박하다. 전삼년에 들어가는 것은 10만 4천 명의 변화 성도가 나오는 때인데 37개월이면 10만 4천 명이 차게 되거든요. 이러면 인간 종말의 역사가 진행돼서 완전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진리의 심판의 달길대로 심판을 하고 진리대로 새 시대를 이뤄서 거기에 영원한 복난 누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언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정확히 잘 알아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성경인데 그 모든 인간 종말의 역사의 결론을 66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진리를 잘 분별하고 잘 순종해서 이 시대의 신앙의 정도를 찾아서 이런 죄인들을 영접하고 자선만대 축복과 세세 영원권을 축복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